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수 목사입니다. 구원상담 세미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또 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고, 그 변화들은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볼 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디 찾아오기도 하지만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들의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상담 세미나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피상담자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또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물으면 정해진 법을 지키지 않거나 또 나쁜 일을 하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후에 어떤 벌이 주어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며, 그리고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그 결정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말은 야단을 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죄에 대한 개념들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1차적으로는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는 죽음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우리의 영과 몸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둘째 사망이 이 사망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죄가 불순종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에 대한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 모든 죄 속에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짓는 죄들 그리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들에 대한 심판이나 또 다른 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시는 그 죄를 묻는 정죄함이 없다. 죄에 대한 심판이나 죄에 대한 벌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다 지워버리셨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일시적인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용서, 죄를 짓기 전에 무죄한 상태로 돌이키는, 회복시키시는 용서입니다. 사람은 죄를 용서할 때 내가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셨고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의로운 사람이고 무죄가 선고된 사람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죄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죄에 다시 종이 되는 그런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 인한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돈으로부터, 성공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오죠.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기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평안은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면 금방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외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기쁨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다 그분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그 말은 믿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기쁨과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맡긴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않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어도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불행하고 모든 것이 비극적이지만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나는 기쁘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평안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계시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좀먹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원을 받게 되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사모함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목사님의 설교는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집에 등록을 해놓고 자주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깨닫게 되면 다윗처럼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읽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시간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까지 혹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진리의 영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대한 말씀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경이 기대가 되고 재미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재미가 있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자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또 그들이 죽은 후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친척과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또 그들의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주로 그 사람의 환경이나 육신적인 모습에 관심이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보다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는 절망적인 죄인이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뒤덮인 이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죄 가운데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들,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은 사실은 가짜 사랑입니다. 모조품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하고 우리는 늘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사랑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눈치를 보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약해지거나 내가 병들거나 내가 초라해지면 사랑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한때는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게 나의 유익이 사라질 때 그 사랑은 속절없이 변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천국 가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인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믿음 생활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지만 기독교의 믿음 생활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 주인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구원받으면 이상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후에 불신자와 교제가 잘 되지 않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은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 이후에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게 하시기 때문에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교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고 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가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은 말이 통하고 교제가 가능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악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 일들을 구원받고 나면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불편하게 되죠. 마음이 편치 않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일들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것들이 전부죠. 이 세상의 돈, 성공,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의 기준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그 모든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잠시 있다 사라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지배를 받고 다시 죄의 종이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지은 죄를 애통하며 자백하게 되고 그 죄를 용서받은 후에는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24시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 앞에서 거짓된 것들, 더러운 짓을,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들이 왜 밤에 담을 넘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밤에도 담을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더럽고 추한 죄들을 계속적으로 범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불이익과 손해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고난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항상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는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져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최상의 조건에 있는 나무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말씀하시는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계십니까? 이런 열매들이 맺힐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야 하니 하루라도 이 세상에서 더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의 확신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빨리 주님 나라에 가기를 소원하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빨리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두거나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우리가 바라볼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 특별히 장례 지도사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평안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포에 빠지지도 않는 것이죠. 오히려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집에 이사 가는데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구원상담 세미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에 대한 용서의 확신이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있고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사모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삶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가 어렵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의 모습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실망하고 믿음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매일마다 더 일어나고 이런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변화들을 나타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에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의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평안과 기쁨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증거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상담하는 피상담자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해서 그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훈련된 상담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오해하는 것들, 사실은 구원이 아닌데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그 구원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